베드로는 이 땅의 교회와 또 이 교회를 그 지체로서 함께 이루고 살아가는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땅의 신자는 다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낯선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신자들은 세상에 정붙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을 방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명을 힘써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나고 자라며 교육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또 자식들 때문에 예간장 다 녹으며 살다가 어느덧 거울을 보니까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가득 내려앉게 되는 인생의 그 전 과정이 겉으로 보면 불신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우리는 결코 남의 나라 남의 땅에 와서 낯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이렇게 이 세상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신자들을 가리켜서 낯선 이방인들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안에 간직하고 있는 보배로운 믿음 때문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선택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복음으로 불러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버린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신자의 삶은 양극단의 삶이 펼쳐집니다. 그 극단의 삶이라는 게 뭐죠? 한쪽으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상태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9절까지 읽었지만 우선 7절까지 보겠는데 3절부터 5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어떠한 복과 소망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생명싸기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며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경의와 경탄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하리로다 하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6절로 7절을 보면 바로 그것 때문에 실제로 우리들의 현실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거기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3절부터 5절을 간단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을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고 우리를 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그 산 소망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만대의 교회를 향해서 산 소망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는 소망은 결코 맹목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나 또 요행을 바라는 태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베드로는 확실한 소망을 전합니다. 너무나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 혹은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에 기초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와 주님으로 삼으신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사시면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다스리십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스스로는 다시 살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욱 그럴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듭남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확실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부활로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산 소망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는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렇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의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 말하고 이게 특별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이게 뭘 의식하고 사는 말이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상의 기업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을 의식하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았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서 미끄러져 버리고 범죄하였을 때 그 땅은 약탈당했고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성소가 되어야 할 그 땅을 자기들의 죄로 더럽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더럽혀졌고 더럽혀진 그것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쇠하여져 버렸고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침략자들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들의 꽃처럼 되어 버렸어요. 그들의 기업은 시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임하고 있다고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은 언젠가는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그 사실을 일찍이 이사야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리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땅의 임금들과 관원들과 큰 성 바벨론의 상품으로 사치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끝에 쇠약하게 되는지를 똑똑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이 확실한 터 위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과 달리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것도 하늘에 있는 우리의 기업을 바꿀 수 없고 파괴시킬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그 하나님의 도성에서 한 자리를 마침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마치 구약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기업으로 얻는 것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상징적인 언어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5절에서 그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제로 말하면 미래에 속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요, 하나님의 구원에 몇 가지 손질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하여 여전히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신다.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고 완전하며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리게 될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라. 실제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겼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러분, 아론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실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실제 기업은, 그리고 유일한 기업은 여호와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만 그럴까요? 실제로 베드로는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우리의 유일한 기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좋은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좋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일 하나도 아닙니다. 땅에서 상을 받은 만큼 하늘에서 그 상은 삭감되는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기업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는 거류민들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남의 땅,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뼈 빠지게 일하며 살지라도 결국 자기 명의의 부동산 하나 갖지 못하고 살다가는 외국인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그걸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주시는데 그걸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왜 하늘에 간직하셨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 그분이신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지금 하나님 우편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 상태가 재림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 실제로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20절로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오순절에 한 설교입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표현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그 뜻을,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실 구원을 예비하고 계시다 하는 이 말은 7절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라는 이 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세상에 오시는 날은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때는 만물의 새롭게 함을 완성하시는 때입니다. 만유를 회복하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유업은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례자로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매일매일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나 혼자서 외로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길 내내 그분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불의 장벽이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를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는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임하는 까닭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보호는 때때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며 상식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풍족한 양식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그 양식을 의뢰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을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에 질병을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네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 많이 주시면 자고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러한 일들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분별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 이 과정에서 자기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가 좀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는 통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도성을 향해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3절부터 5절까지만 보면 우리 인생 앞에 거칠 것이 뭐가 보입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 게임 끝처럼 보입니다. 룰루랄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콧노래 부르면서 가는 길만 남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가시밭 투성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실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현실 한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삽니다. 바로 그 다른 것 때문에, 그 다름에서 오는 불가피한 시련에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일을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지나간 때로 족한 걸로 쳐버리고 이제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했습니다. 신자는 세상 그 자체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달리 오직 우리의 참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까닭에 불신자들과 뒤엉켜 사는 현실에서도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뒤섞여서 결코 다름질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산 때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행하고 살아간 때가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데서 빼내시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방탕한 삶이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러한 극한 방탕에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뒤엉켜서 함께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세상에서는 뭐가 됩니까? 비난이 되고 비방의 표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비난과 비방은 확연한 정체성의 차이에서 오는 일상적인 차원의 갈등들입니다.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불가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직장에서 느끼는 것들이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당장 경험하는 것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그걸 몰래 숨기면서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적당히 그들과 뒤섞여서 죄도 짓고 산다면 뭐 굳이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조롱받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지만 참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라면 그러한 신자는 세상이 그러한 비방과 비난을 구차히 피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는 그 회중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피는가 하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까지 것 가지고 그렇게 근심을 하니? 너 믿음이 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연하게 넘겨버릴 믿음의 장사가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근심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산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 마주하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가고 다시 오지 못할 바람과 같은 인생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시험도 잠깐 근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신자는 실제로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이 시험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다 줄 유익과 또 이를 통하여 이르게 될 마지막 결과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이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이 소망을 확신하기를 원하고 또 원합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신자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시련 속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사도행전에서 이미 베드로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겁박하고 매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실로 역설적인 기쁨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쁨이 어떻게 가능하죠? 6절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7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한 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이미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잠시 온갖 시험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믿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시험 안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셔요. 그리하여 그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단련이 되어서 마치 무엇과 같이 되느냐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금을 없어질 금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보이는 금도 결국에는 썩고 쇠해질 것으로 보는 반면에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은 그러한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도 나중에는 결국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은 그러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굳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죠?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믿다가 마는 것이 아니고 순례의 여행 끝까지 평생을 지속해야 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되려면 정결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시험되어야 합니다. 금처럼 우리의 믿음도 풀무를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시험하실더라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불은 금을 태워버리지 않고 단지 금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할 뿐입니다. 제 형님이 금세공을 40살 때까지인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거기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금을 막 녹이고 반지 지금 금방하고 계시거든요. 잘합니다. 금은요 불은 금을 태워 없애지 않고 금에 붙어있는 불순물을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는 시험들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붙어있는 온갖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버릴 목적으로 의도된 것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직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로 순결하게 몰고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 하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석상이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을 도가니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통의 도가니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짜임이 입증되고 거기에 붙어있는 온갖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분께서 칭찬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신자는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해석하면서 날마다 두려운 근심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얻게 될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신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과연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도가니 속으로 때로 밀어넣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불과 도가니를 결코 외면하지 또한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며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님께서 기회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바울도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한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칭찬을 받아 빛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일찍이 주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말씀들을 상고해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것이 어찌 그리 복된 일인지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단순한 말 한 줄의 고백일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고 기꺼이 주님을 이러한 분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이 고백이 온 세상이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덤벼올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임을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그 자신의 실패와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회복해 주신 믿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그 자신의 일생으로 증거한 이 복음을 오늘을 살아가는 신자인 우리도 그대로 채받으며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성경과 사도들이 증거하고 전하여 준 그대로의 순수한 복음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서 그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는지는 우리 자신이 복음을 반대하는 거대한 세상의 반대를 믿음으로 뚫고 살아가는 것과 또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로서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느냐 하는 그 두 가지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겠사오니 그 두 가지가 저희 모두에게 구비되어 잘 나타나게 하시고 이로써 저희가 일생을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로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